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조무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년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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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악영 제7화성유품 큰 생각을 조화로 만들어 모든 저택을 장엄하게 꾸미고 주위에는 숲을 동산 둘러있고 흐르는 개천과 모여가는 연못과 첩첩된 문이며 높은 누각에 남녀가 모두 가득 차게 하였느니라. 꼬리를 이렇게 조화로 만들고 무리를 이루에 말하되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가면 가까이 즐거워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가 마음이 모두 크게 환희하여 모두 편안한 생각을 내고 스스로 이미 건너왔다고 생각하였노라. 인도하는 스승은 잘 신 줄 알고 대중을 모아일러 말하되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갈지니 이것은 하작한 성일 뿐이니라. 내가 너희를 보니 극히 피로하여 중도에서 어디 돌아가려 하기에 그러므로 방편한 힘으로서 편의상 조화로 이 성을 만들었노라. 그 너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응당 함께 보물 있는 곳에 이를지니라. 나무모범 연하경. 이 경우를 갖다가 개삼현일이라 그럽니다.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낸다. 또 다른 말로서는 개추, 추하추자입니다. 초함을, 세 가지 초함을 열어가지고 삼성을 열어가지고 현일, 오직 일불성법을 드러낸다. 이런 뜻.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화성유품 개송 부분 전부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00제자 수기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화성유품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설해 왔습니다. 이 화성유품은 말씀드린 대로 학은기를 위해서 근기가 아주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 인연을 들어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화성유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이 바로 인연설주가 되는데 이 인연설주를 듣고 성불수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습니다. 심지어 2000 아라한들 그리고 마파사 비군이 6,000건속 그 비군이를 비롯해 6,000건속 라우라의 어머니 이는 물론이고 그 건속들까지 모두 성불 수기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에서는 이성작불 해가지고 전부 성불 수기를 성문이나 영각들이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가정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 삼성들이 전부 성부 수위를 받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처소에서 있던 사람들은 전부 성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부처님은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고 이미 말법시대 오타각시가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과거생에 부처님을 성불 수기를 받은 경우 또 받지 못한 경우는 법사품에서 전부 성불 수기를 내립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한 교손이라 한 교손 듣고 따라 기뻐하면 내가 성불 수기를 주노라 이래가지고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법을 받아지는 부자들에게 제10 법사품에서 전부 성불 수기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성불 수기를 받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스님은 그동안에 반평생을 부처님 집에서 부처님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모섬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삼불사에서 모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 하는 것이면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아니면 누가 하랴? 내가 다 하겠다. 나이 좀 젊을 때는 태산이 무너지도 내 혼자서 처리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일하는 것을 갖다가 수행의 일환을 삼고 있었습니다. 꼭 이 법당에서 앉아가지고 방석위에 틀을 앉아가지고 공부한다 이것이 아니고 가면서 오면서 농사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전부 수행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옛날 노인들이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 하는 말이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그 체력이 달리는 그런 경우를 항상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도 그 가운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거기에 신경을 쓰고 슬퍼하고 마음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스님의 얼굴을 보고 육신을 보고 아, 저 스님이 늙었구나 할 겁니다. 그 늙는 가운데 늙지도 않은 것이 있고 죽는 가운데 죽지도 않은 것이 있는 것이 내 입장이고 우리 모두의 입장인데 눈으로 보고 거기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진정한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헤아리거나 눈을 보고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 하거나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한 자이다.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품에서 나옵니다. 오백제자 수기품에 그 부르나 존자.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 십다 제자 중에서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이래요. 성문의 몸으로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해상에서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로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나 존자가 이미 과거 생에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보살도를 닦고 그 부처님 처소마다 설법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방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아란 몸을 가지고 지금 수의수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고 야강보살은 과거생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날 때마다 이 몸을 불살아 가지고 그 연신공양이랍니다. 몸을 불살아 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공양 중에서 최상의 공양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는 야강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수의수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강보살을 난행고행을 갖다 근본으로 삼고 있다. 문수보살은 과거생에 무강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만 1월 정명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받아서 부처님을 보필하시고 도를 닦고 이 법을 널리 중시하는데 일렀습니다. 제일 사리불은 부처님 성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리불은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시고서 지금 성문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 처소에서 도를 닦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 혜성이도 과거생에 이 법을 닦고 이 법을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이 아픔에 있는 곳에 몸을 받고자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따라서 오늘날 이 산불사에서 모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고 계속될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보현보살 금발품의 마지막 품에 나오지요. 이 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한 자는 도솔천에 미륵보살 처소에 영고도에 하생하리라. 모장만 보살품에도 나옵니다. 아니 모장만 보살품이 아니고 모험보살품에도 나옵니다. 이 몸을 마친 뒤에 어떤 여인이 이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저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처소에 연꽃 위에 하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읽을 때마다 이 혜성이는 아미타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극락세계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륵보살님, 저는 도솔천에 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도솔천이나 적극락세계는 선근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몸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몸을 받아가지고 할 일이 없다. 무의도식자가 될 것이다. 중생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겠습니다. 과거생에도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공공덕이 쌓은 사람들이 몸을 받는 곳에 가는 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입법화행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중생이 아픔에 있는 그곳에 몸을 받아야 중생을 지도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부처님이 이를 도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널리 수행하고 펴고 부처님 신분군으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그 무슴살이라는 본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보살이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문수보살께서는 일월등명불 그 처소마다 몸을 받아가지고 수수생하시고 그 마지막 일월등명불께서 출루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전부 출가해가지고 문수보살로부터서 그때 문수보살이 모광보살로부터서 이 법을 듣고 전부 성불합니다. 그 마지막 성불하신 분이 연덕부처님이시죠. 그런데 문수보살은 그 8왕자가 문수보살로부터서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삼기고 수행해가지고 전부 성불하셨는데 문수보살은 지금도 문수보살 이치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함이 전부 이 불보살의 하나의 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미 과거생에 성불을 하시고서 부처님 몸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출연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몸으로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세계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해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보살이 문수나 보현이나 간음이나 여간보살이나 모든 보살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보현보살도 지금 부처님의 오부처, 석가모니 부처님 오부처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데 과거 생에는 뱅길보살을 이름이 다릅니다. 이렇게 몸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구설을 바꾸고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신 데가 아니 놔두시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혜성이가 어떻게 이제 극락세계를 나기를 바라고
도솔천에 미륵보살 계시는 처소에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픔이, 중생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서 그 아픔을 같이 하겠다. 그것이 젊을 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불자가 묻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을 듣고 지금 세월이 흘른 지금에도 그 마음이, 스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이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가민토랍니다. 가민토란 것은 감히 참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인토, 참을인자죠. 인토, 가민토. 온갖 범죄가 들끓고 남을 해치고 해방하고 들어온 것이 가득하고, 그래서 감히 참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곳이라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가민토라. 이런 곳에 몸을 받아가지고 보살도를 행하고 부처님 법을 널리 유포하고 수행하고, 그것이 지금도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수행자로서의 무슨살이를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 몸을 벗는 그날까지 지금의 그 행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행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의식. 이번 수식제에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꺼달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자. 주인이 의식이 없으면 법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 그러면 자기 육신에 꺼달려가지고 육신에 꺼달려가 질질 끌려가거나 어떤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나 어떤 창조주에 매달려가 은총받고 구원받고 해 끌려가거나, 이 모범연화경이 가장 무상도로 해가지고 모범연화경에 어떤 끌려가거나, 이건 주인의식을 잃은 겁니다. 이번 논책에도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모범연화경을 굴려야 되는데 모범연화경에 굴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범연화경에 굴림을 당한 것은 주인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레가, 소가 끄는 수레를 가다가 수레가 섰습니다. 그 수레를 갖다 매절해가지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를 갖다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을 갖다가 쳐야 되는데 수레를 쳐봐야 수레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신에 꺼달려 가지고 한평생을 육신의 신부능꾼이 되고 아프다 슬프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좋은 차에 살아야 된다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이래가지고 육신에 꺼달려가 한평생을 보내는 것은 범부의 생활이라 합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육신을 갖다가 법기를 삼고 도랑을 삼습니다. 육신을 잘 가꾸는 것도 뭐 성인이 살고 있는 도랑이 될 것이고, 육신을 방치하는 것도 뭐 도둑이 드나드는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갖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육신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이게 아니고 육신을 수행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상태를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육신이 있어야 우리가 뭐 죄를 짓든지 복을 짓든지 지을 건데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먹고 그 맛을 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뭐 편하게 쉬고 이것이 아니고 수행하는데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자기 육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가꾸는 거, 이것도 수행의 일환입니다. 문보살 품에 보는 것도 문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죠. 거기 문안 인사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대는 잘 조화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은 편안합니까? 이거거든요. 사대가 뭡니까?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수화풍이 고르게 잘 조화되는 것 때문에 질병이 없습니다. 화가 많은 것 때문에 사람이 마르고 합병이 생길 것이고, 수가 많은 것 때문에 사람 몸이 무겁고 그에 따른 또 질병이 생기고, 전부 이렇게 그 사대가 잘 조화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문보살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대는 잘 조화되나이까요? 육신은 편안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건전한 육신 속에 우리는 건전한 생각이 나오거든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은 자기가 잘 그 사대를 갖다 고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수행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법을 바로 성취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신부름꾼이 되고 거기 끄달리고 육신의 특히 신부름꾼인데 육신의 신부름꾼이 되는 것 때문에 옳은 수행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제목, 개송 제목을 다 공부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생각을 조화로 만들어 모든 저택을 장엄하게 꾸미고, 이것은 우리가 독해한 이름은 하성에 대해서는 노래하신 제목입니다. 모든 저택, 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가중할 때 그 공간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풀이란 이성의 총질을 해가지고 무르법을 갖다 여기서는 수풀이란 모든 집착을 정하고 주위 수풀 동산 돌려 있고, 이걸 갖다가 성문영각이 얻은 그 무르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면 높은 누가여 남녀가 모두 가득 찼느니라. 얕은 선정에서 깊은 선정에 드는 것을 흐르는 개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개천의 모욕을 하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이나 공삼매요. 이 삼매들 두고 하는 말은 높은 누각이라는 것은 생사를 다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뇌가 다하여 얻어지는 지혜, 이걸 갖다가 남녀가 가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놓고 무리를 이루어야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가면 각각 가히 죽어할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필경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필경공에 얻으면 어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편안한 생각을 내고 스스로 이미 건너왔다고 생각하였노라. 성에 들어가면 한이 한남을 낼 것이고 이 무리는 하성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함을 얻었다면 생사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스승은 잘 신주를 알고는 대중을 모아서 인도하는 스승은 그 16왕자 내지 부처님이 되겠죠.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은 하자갈 성일 뿐이라. 하자간 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 해당이 돼요. 삼성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일성법을 위해서, 일불성법을 위해서 더 나아가라. 이런 뜻이 돼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극히 필요하여 중도에 되돌아가려 하기에 그러므로 방편을 힘으로써 편의상 조화로 이 성을 만들어 놓으라.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개추, 초함을 연다는 뜻이고 삼성을 연다는 뜻이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응당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를지니라. 이것을 갖다가 일불성법이 그 바로 보물 있는 곳이 되겠고, 그야말로 그래서 개삼현일 개추 추를 열어가지고 현일 일불성법을 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요 지금 하성유품에서 그 골수인 하성에 대해서 개성으로 노래하신 대목입니다. 그 마지막 그 개성 우리는 읽고 오늘 공부 이 개성 부분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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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모범연학여 제칠하성유품 나도 또한 다시와 같아서 일체를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 모든 돈을 구하는 자를 보니 중도에서 지치고 결려서 생사의 번뇌의 모든 험난한 길에서 능히 건너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방편의 힘으로서 시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시고 너희들 괴로움을 멸하였고 할 일을 이미 다 했다고 말하되 이미 열반에 이르러서 모두 아란을 얻은 줄 알기에 그리하여 이렇게 대중을 모아서 진실한 법을 설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서 삼성을 분별하여 설하시리만 오직 일불성만 있나니 시계하는 처소로 이성을 설하시누라. 나무모범연학경. 이 이성 삼성들은 이 모범연학경에 들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높은 법 아나타라 사마삼부를 구하려는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살들은 불보살들은 계속 몸을 받아가지고 또 그 몸이 인연이 닿는 것은 버리고 또 새 몸을 받고 계속 받아가지고 보살 받고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이네들은 몸 받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이 하자간 성을 만들어놨고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좀 쉬라. 그래가지고 신주를 알고는
그 성을 없애버리고 보물은 앞에 가까운 곳에 있다. 더 나아가자.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정한 그 열반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참 그 중생들 이끌어 더 나아가 일불성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불성으로만이 부처님 지위에 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지. 일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법연학 이것이고, 일불성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일불성 그 자체가 나의 일심이다. 내 한 마음을 떠나서 일불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리가 일불성이지요. 내 일심을 깨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일불성이다. 이렇게 법문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스님은 오만하고 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 말이 또 와전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참 비방할 수 있는 말이 되는데, 이 몸을 받았을 때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을 수행할 때 하나의 획을 끊고 가겠다. 불지견이 뭡니까? 우리들의 불성입니다. 불지견 할 때는 그 지견이 할 때 알지자를 쓰고, 부처님 지혜 할 때는 지혜지자를 씁니다. 왜 다른가? 불지견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부처님 지혜지자를 써가 불지견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알지자를 쓰니까 또 무슨 뜻이 다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지견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열게 할 것이며, 어떻게 보게 할 것이며,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불지견에 들게 할 것인가? 저마다 그 중생으로 하여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여금. 하여금은 뭡니까? 너 가운데 너로 하여금 이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불지견이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지견이 없다면 하여금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명확하게 불지견이 우리들의 불성이었구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사를 갖다 이성은 전부 싫어하기 때문에 몸받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성을 보고 영원히 성불 못하는 영불성불 복권 종자를 했습니다. 그네들이 이제 이 법에 쓸무로 해서 이 법화경에 쓸무로 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살지에 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참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듣고는 일부성을 전부 성취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모든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서 삼성을 분별해 설하지만 오직 일부성만 있나니 시계하는 처소로 이성을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삼현일 삼성을 열어서 일부성을 드러낸다. 일부성은 그 드러날 현자거든. 해는 드러난다. 드러낸다. 나타날 현자.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도 부모 제사 지낼 때도 행고학생 부분하지. 나타난다. 일부성이 나타나. 예, 그 제목 나머지 제목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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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무범연하경 제칠하성유품 이제 너희들을 위해 진실을 설하노니 너희가 얻은 것은 멸도가 아니니라.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기 위하여 마땅히 크게 정진을 일으킬지니라. 너희는 일체 종지와 열가지 힘든 불법을 정지하
30 이상을 갖추어야만 이것이 진실한 밀도이니라. 모든 부처님 도사께서 시계 아래고 열반을 설하시고 이미 신줄 아시고 부처님 진도하여 들게 하시노라. 너무무법연하경. 이대목은 하승을 없애버리고 법에 처소 이르게 하는 그러한 비유를 들은 개송입니다. 이와 같은 이성이 얻은 열반은 하승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성을 모르고 고려는 하다가 중도에서 다시 소성으로 돌아가고자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쳐가지고 다시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는 대성을 포기하고 다시 참 소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에서 부처님께서는 참 인연설주를 들어가지고 참 대성으로서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그 하성유품은 공부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때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책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깨치는 그런 내용들이 줄줄이 담겨 있습니다. 의스님은 경전의 말씀을 전하고자가 아니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마음을 전하자, 마음을 뜻을 전하자 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책 뒤에 뒷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심을 단박 깨칠 때는 지리한 장마 끝에 해가 세상을 비추는 것 같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깨치면 그럴 겁니다. 지리한 장마 끝에 언뜻 푸른 하늘이 보이고 해가 비추게 될 것입니다. 모범연화경은 견줄 바 없는 진기한 보배이다. 어떤 경전도 모범연화경과 견줄 바가 없다. 무상도이다. 모든 법을 포용하고 적정하도다. 모든 법을 포용하고도 시끄럽지 않고 적정하도다. 마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도인이 일심의 대도를 타고 곧 도랑에 이른다 해놨습니다. 아까 일불성을 타고 도랑에 이른 그 제목이 성차보성 직지도랑 하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마다 마음을 타고 마음에 일심이 일불성에 있습니다. 일불성을 타고 곧 도랑에 이른다.
도랑에 이른다는 것은 등각지를 떠나서, 부분지를 지나서 등각지를 떠나서 모각지에 이른다. 모각지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부분지는 제10지가 되고, 부분지에서 더 나아가면은 등각지가 됩니다. 그 등각지를 갖다가 일생보철합니다. 지금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머문 지가 그 등각지입니다. 도랑이 이른다. 이는 모각지가 됩니다. 그 위에 등각지. 등각지의 인이 모각지의 가가 됩니다. 만가 부처와 중생이 이 삼무차별이다. 이 세선, 만가 부처와 중생, 삼무차별이다. 마음도 내 것이요, 그간서 일어나는 중생도 내 자신이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도 내 사연이요.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셋이 차별 없다. 전부 셋이, 마음과 부처 중생 셋이 개성불도의 모범연화경 그 자체이다. 모범연화경을 능히 받아들이고 신용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불도에 이르기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늘 애우는 열의 실력분 끝제목이 그거죠. 이경을 받아들인 자, 불도에 들기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지극한 도는 모습으로 볼 수 없고, 무상도는 모습으로 헤아리고 모습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무상도입니다. 입으로서 은설할 수 없고, 오직 저마다 이치로서 가까이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내 사연이지, 여러분들한테 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취할 일이지 내가 취할 일이 아닙니다. 그 도리와 방법을 일러줄 뿐이지, 이치로서 가까이 할 수 있다. 오직 이치로서 가까이 할 수 있다. 일심을 단박 깨칠 때는 지리한 장마 끝에 해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으리라 이래놨습니다. 그 책 가장 뒷표지에 담겨 있는 그 하나의 개송입니다. 이런 개송으로서 자기 일심을 단박 깨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책인고 그런 책이 나왔는데,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우무가 가득하여 앞을 가려서 풍안할 수도, 우무는 구름 안개가 앞을 가려가지고 그 길을 풍안할 수가 없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 그 우물을 걷어가니 섰는 당체가 나의 본래 고향이었구나. 어떤 보살이 그 개성을 읽고, 스님 책 다 읽었습니다. 요 개성만 가지고도 나는 책을 다 읽은 그런 기분입니다. 심지어
목에 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전화를 했더라고요.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거기가 부모 미생전의 고향입니다. 구름 한 개가 앞을 가려가요. 풍화할 수 없다. 번뇌망상이 앞을 가려서 풍화할 수 없다. 그 고향 가는 길을 갖다 알 수가 없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구름 한 개를 걷어가니까 자기 섰는 땅처가, 내가 섰는 땅처가 본래 고향이었구나. 옛날에 어느 선지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봄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봄이죠. 봄을 찾아서 집세기가 다 닳도록 온 산야를 찾아 헤맸건만은 찾지 못하고 돌아와 정원에 매가지를 헤어잡아 보니 봄은 거기 무럭 익었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치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헤어잡아 보니 거기에 봄은 무럭 익었다. 거기에 부처가 있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법연화계입니다. 예. 언제, 책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 책을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법을 한동안 살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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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선물하십시오.